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금요 집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비전 있는 사람은 비난을 이긴다라는 하나의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 이거 하나만 믿고 묵묵히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였습니까?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물에 관한 예시가 그것입니다. 여기 물병 그리고 절반의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이게 뭐야?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후자 같은 별종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밖에 없는 물을 보면서 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에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물병이 있고요. 그 안에는 정확히 수학적으로 절반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와,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절반밖에 절반이나. 그런데 한 사람은 기뻐하고요, 한 사람은 좌절합니다. 이 한 번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큰 간극이 발생할까요? 우주선을 발사할 때 생긴 0.001 단위의 오차가 우주에서 엄청난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사소해 보여도 우리 인생 후반부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도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나를 좋게 이끄는 시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는 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각이 우리를 좋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렌즈를 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렌즈를 낀 사람과 끼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이 찾아올 때 신앙의 렌즈를 낀 사람은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렌즈를 끼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 행복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불행이 찾아올 때 신앙의 렌즈를 낀 사람들은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마지막 의지한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렌즈를 끼지 않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거 다 정신승리 아니야?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거잖아.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렌즈를 끼지 않는 사람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렌즈를 낀 사람한테
이건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인격도 없는 우상과 부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정신 승리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말하죠. 우리가 여기 진을 치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진격한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게 돼요. 그 진격을 막은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발생하자 아람 왕은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밀리에 세운 작전이 이렇게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아람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스파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게 사실은 스파이가 아니고요. 저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기 예언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엄청납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이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아람 왕은 즉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자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가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이미 도망도 못 치게 성을 에워쌌으며 꼼짝없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상인이라면 사환의 반응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여기 군대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기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많겠습니까? 게다가 이 성을 치려고 왔다는 건 이미 이 성의 병력 정보 파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사환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죠. 하지만 이건 사환이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걸 못 보는 자신의 사환이 불쌍했는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사환도 볼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청년의 눈을 여시니 엘리사가 보는 광경이 그 청년의 눈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주변으로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한 것을 사환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환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두 사람이 보는 장면은 똑같습니다. 둘 다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초조해하며 불안에 떨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평안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렌즈를 꼈느냐 안 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가 엇갈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렌즈를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청년이 보고 싶다고 보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여셨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렌즈는 우리가 원한다고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렌즈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신앙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